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정확히 시기는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시절 기억이 있는데 어느 날 오후에 제가 낮잠을 잤던 것 같아요. 잠을 자고 딱 일어났는데 잠자기 전에 같이 있었던 식구들, 엄마, 아빠, 여동생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그 순간 지금도 또렷이 기억이 되는데 그 감정도요. 충격에 빠졌어요. 요즘 말로 멘붕이 오죠. 멘붕. 왜 그렇게 충격에 빠지고 제 공포에 질렸냐면 나만 여기 남아있고 우리 가족들을 주님이 다 휴거시켰다.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나만 구원받지 못하고 그때는 왜 그런 생각과 감정에 이렇게 사로잡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참 신기해요. 생각해보면 목사를 만들려고 어린 시절부터 그런 경험들이 다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나만 남겨있고 우리 가족들은 다 주님이 데리고 갔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막 엄습하면서 심장이 뛰고 막 공포에 질렸던 그런 어린 시절의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그런 충격에 빠졌을까요? 제가 교회에서 어떠한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34절, 35절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 우리 친구들도 34절, 35절을 한번 주목해 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같이 읽어요. 여기서 시작.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 말씀을 제가 그 어린 시절에 들었나 봐요. 어디선가 교회에서 들었는지 엄마 따라 부흥에 참석해서 들었는지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때 제대로 신앙생활도 안 했던 것 같은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주님이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달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모든 인간, 지구촌의 인류 역사의 모든 인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자, 오늘 말씀이 주님의 종말 보고서예요. 종말 보고서. 미래 보고서보다 우리는 종말에 대한 이 메시지를 확실하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을 끝내신다. 종결자예요, 그분은. 왜냐하면 그분은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끝내요. 여기 앞에 보이시니까 여기 성경 앞에 보세요. 이게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 그리스 말인데 알파는 뭡니까? 시작. 예수님은 알파예요. 오메가는 뭡니까? 끝. 시작하신 분이 끝내는 거예요. 그분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데 처음에 오실 때랑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상반된 분위기다. 처음에는 낮은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다시 오실 때는 왕의 모습으로 영광적인 모습으로 처음에 올 때는 부분적인 사람들만 그분의 오심을 알았잖아요. 근데 다시 오실 때는 전면적으로 지구촌에 시차가 있을지라도 모든 인간들이 그분이 오시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여기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빛을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자기 날이 뭡니까? 세상 끝나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소설이 아니에요. 소설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언젠가 그분은 반드시 내 눈앞에 나타납니다. 네.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죠. 번개가 치면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오셔서 그 디데이에 확실한 사실을 지금 주님이
예고하고 있는데요. 성도님들 이거 정말 우리 간과하면 안 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봐야 돼요. 다시 오셔서 지금 무엇을 하시냐? 34절 35절에 일종이 뭡니까? 데려가고 버려둠을 당한다. 무슨 말이에요? 선택하고 버리신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을 선택하셔서 영원한 복락의 세계 천국으로 데려가고 어떤 인간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최악이에요. 우리가 버림당했을 때 상처받잖아요. 사람에게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절대, 예수님께 절대 버림받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최악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언제나 소망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 손을 놓잖아요. 최악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나를 방치한다? 이게 최악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을 향한 주님의 형벌이 뭡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관심.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은 망가집니다. 자녀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다 탈선하고 비행청소년 되고 인생이 망가지듯이. 그래서 다 지금 성인이 되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모든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린 시절의 가정 배경이에요. 다 부모 탓이에요. 부모 탓. 자녀들의 문제는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의 문제. 네. 그러니까 내버려 뒀을 때 자녀들이 망가지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면 우리의 인생이 끝장나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셔서 선택하고 버린다. 또 다른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오십니다. 성도님들. 언제 올지 몰라요. 구체적인 그 일시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반드시 와요. 내일 올지도 몰라요. 언제 올지 몰라요.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어떻게 그 앞에 모은다는 거예요. 지금 다 도망다니죠. 지금은 다 예수님 피해서 도망다녀요. 근데 그때는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오셔서 다 집합시킵니다. 소집해.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어요. 이 피할 수 없다 이 말은 구약의 이사야 시편이 막 나와요. 주님이 다 모아요. 그 앞에 한 명도 예외 없어요. 그 앞에 다 모으고 각각 어떻게 한다? 구분하십니다. 구분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양은 누구예요? 주님의 백성. 염소는 마귀에게 속한 자. 그래서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 자 성도님들 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게 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감 100% 얘기해요. 지금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대분리가 일어납니다. 대분리. 선택과 버림. 결과는 영원한, 그 부자가 경험한 영원한 형벌의 지옥. 그리고 선택받은 자는 영원한, 나사로가 경험하는 하나님 품속에 있는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질문이에요. 우리가 준비해야겠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준비하는가? 오늘 이 말씀 본문을 보면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돼요. 질문을 던져야 돼, 성도님들. 질문을 안 던진다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이 질문을 던지죠. 공부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여운을 줄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준비하는가? 자, 오늘 여기 34절, 35절에 이 근거에 의하면 선택받은 자예요.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선택받은 자가 누리고 준비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가 마지막 날에 선택을 받아요. 누가 선택을 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정말 그랬잖아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찾아왔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서 선택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선택받은 자는 누리며 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준비하며. 천국 갈 준비, 예수님 만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택받은 자가 누리는 것이 무엇일까? 누리는 것이,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천국을 맛보며 누리옵소서.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선택받은 자만이 누리는 삶의 복이에요.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요. 천국이 되는 거, 천국.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게 될까요? 성도님들 경험담이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을 우리가 맛보며 누리죠? 복을 받으니까, 복을. 받으니까. 복을 받으니까 우리가 천국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복? 무슨 복? 무슨 복을 받으면 천국이 될까요? 네? 무슨 복?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소원하는 거, 부자 되고, 성공하고, 명예, 이런 것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그러면 마음이 천국이 되나요? 그런가, 성도님들?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결국. 결국 이거 단순해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여한이 없겠다. 만족하겠다. 행복하겠다. 내 인생이 천국이 되겠다. 그럴까요, 성도님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의 조건들이 우리의 인생을 천국을 만들까요? 자, 우리 20절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지금 묻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지금 질문이에요.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도 그러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건 뭐냐면 인간들의 그 관점과 기준이 뭐예요? 어떤 인생이 천국 같은 인생? 어떤 가시적인 어떤 결과가 있어야 돼요. 가시적인. 그리고 지금 계속 시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죠. 시기.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 사항이잖아요. 그 시기. 언제쯤 나는 행복해질까? 언제쯤 나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시기에 대한 어떤 질문이 있고, 그리고 천국을 어떻게 지금 기준을 삼고 있냐면 어떤 가시적인 것이에요. 가시적인 것.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우리 인간들의 문제가 뭐냐면 행복을, 천국을 어떤 내 삶의 가시적인 결과로, 어떤 환경과 상황의 결과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으면 어떤 내 삶이나 내 환경이나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인간적인 조건들이 나에게 충족이 돼야 나는 지금 복 받았어.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지금 내 인생은 천국이야.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또 이걸 또 원하고요. 교회에 나와서 또 어저께 우리 예람이 엄마한테 들었는데요. 지인들을 만났는데 그 가족 중에 수도원 교회 다니는데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한대요. 막 자기 기도 많이 하는 거 자랑하는데 기도 제목들이 다 뭐냐면 뭐 배우자가 뭐 명문대 나온 사람들로 다 되게 해주세요. 이대 나온 여자들만 다 이런 거예요. 참 수준이 참으로 단순하고 이치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뭐가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인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그것들을 얻으려고, 그게 얻으면 나는 행복하다, 나는 응답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정말로 사랑을 받고 있어, 내 인생은 천국이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기, 우리가 기도하는 동기가 어쩌면 그런 쪽으로 지금 쏠려 있는 건 아닐까요? 이게 지금 교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대답하시는 게 정답인데,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천국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환경이나 상황이나 뭐 세상에서 성공이나 그럴 때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외부 조건에 의해서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자 21절 주님이 정확하게 지금 팩트를 날리고 있죠.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요. 우리 안에. 가시적인 외부 환경이 아니라 너희 속에 천국을 집어넣어 주신다. 너의 내면에, 너의 마음에. 성도님들, 그래도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처음에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어떤 상태가 된다? 천국이 된다. 우리 속이에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 속이에요. 천국은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자꾸 이미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주셨는데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될 때 그 내면의 놀라운 역사가 외부로 확장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될 때 환경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이 중요해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환경보다, 내 상황보다. 내 마음에 의해서 다 좌우되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되면 목사님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이 천국이 되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시설이 좋고 교회가 커서 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근데 인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짓고 교회 크면 천국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너희 속이, 네 마음이 천국이 될 때, 비록 지하 교회를 할지라도, 성도가 2명이 있을지라도, 초가 상간에 살지라도 천국을 누리며 맛보며 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네. 이거 빨리 감잡고 빨리 누려고 경험해야 돼요, 성도님들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해결책은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돼요? 밖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밖을. 환경과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어디를 바꿔야 된다? 우리의 내면이에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여기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접근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노선과 같은 노선이 되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려고, 물론 환경 바꾸는 거 중요합니다. 환경을 전혀 무시하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보다 우선은 뭡니까? 나 자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좋아져야 환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접근하죠. 환경이 좋아지면 나도 좋아질 거다.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나 자신이 천국이 되니까 환경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주님 오늘 해결책 딱 지금 우리한테 제시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 마음이 천국이 됩니까? 그 비밀이 뭐예요? 천국의 비밀, 비결이 뭐예요? 성도들 알고 있죠? 선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그 선물이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님으로. 네. 오늘 21절에 성령이란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비밀은 언제나 숨겨져 있어요. 그걸 발견하고 발췌하는 거죠. 성령이 어디에 임합니까? 성령이 무슨 공간에 임합니까? 성령이 어떤 외부에 임합니까? 성령은 철저하게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있는 영혼에. 그래서 내 영혼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할 때
그때 그 사람과 그가 속한 모든 삶의 환경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되게 하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해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님밖에. 그래서 예수님은 복 받아라. 그 복이 뭐예요? 실체가 성령님을 받아라.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들으려라. 기도하면 같이 합시다. 기도하면 내 인생 천국 된다. 틀림없어요, 성도님들. 기도하면 반드시 천국이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요. 초상집에서 잔치집으로 바꿔요. 천국을 누릴 거예요. 천국을 맛볼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받은 자는요,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리고 복받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을 내 안에 충만하게. 성령님을 내 안에 충만하게 내 마음 텅 비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이 빈곤하지 않게 하소서. 성령을 내 안에 충만하게. 이걸 원해요. 비결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이 되니까. 환경도 막 이겨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고 마음이 천국이 되니까. 이걸 아니까. 그것들을 이제 조금씩 맛보니까, 경험하니까, 아, 이거구나. 감 잡았어. 그러면서 기도하는 일에 돌진하는 거죠. 거기에 선택하고 집중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약속하신 대로 천국으로 더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이 됐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천국 효과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서 머물지 않습니다. 흘러갑니다.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발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진짜 백성 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뭐냐면 진짜 천국 백성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천국 백성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이 성립돼야 되죠. 왕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왕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의 왕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왕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삶 속에서 느껴요. 성령신앙을 듣는 게 아니에요. 야,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가고 있구나. 그분의 리더십이 기가 막히구나. 기도하는 자에게 그걸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의 순응을 잘하게 합니다. 절대로 내가 왕이 돼야지 기득권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도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게 속편하고 익숙하지. 절대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절대로 굴복하지 않아요. 꼿꼿합니다. 타협은 없어요. 합성은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 성령이 어떤 기적을 우리에게 하시냐면 그 예수님 앞에 지난주 그저 사마리아 그 사람처럼 엎드립니다. 기득권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 다 가지세요. 그리고 모든 정권을 하나님께 이양합니다. 모든 권리를 다 그분께 넘겨버려요. 그렇게 삶을 속편하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순응해 갑니다. 순종해 가요. 고집 부리지 않아요. 밀당하지 않아요. 자존심 싸움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힘겨루게 하잖아요. 힘겨루게 하면 다칩니다. 야구처럼 환도뼈 부러져요. 주님 앞에 순응하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기도하는 자들이 누리는 기적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 천국으로 바꾸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누리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침묵할 수 없는 거예요.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택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무엇을 맛본다고요?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삽니다. 기도와 성령을 통하여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현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시작! 분별하면서 살아요. 자, 23절을 읽을게요. 23절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떠나지도 말라. 주님께서 이렇게 지침을 하십니다. 말세에 이런 현상과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고 사람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에 메시아가 있다, 보라 저기에 하나님이 있다, 보라 저기에 행복이 있다, 보라 저기에 천국이 있다. 자, 부자 봐라, 성공한 사람 봐라, 저거야, 너도 저쪽으로 가야 돼. 이러한 현상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말세에 이게 더 가중된다는 거예요. 신화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지금 모습입니까? 사람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 예수님이 종말론 특강할 때 말세에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 첫 번째로 말씀한 게 미혹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시작!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은 마귀의 역사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대요. 이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면 가짜 목사들. 많이 일어난대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 가짜 목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총신대학교 졸업했을지라도 이단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단 말하는 거 아닙니다. 가짜 목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그들의 역할이 뭐냐,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는 거예요. 미혹. 그러니까 말세는 가짜들이 판을 쳐요. 이 가짜들이 어떻게 판을 칩니까? 가짜들이 이 가짜를 진짜처럼 우리에게 미혹하고 현혹하고 유혹하고 속인다는 거예요. 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가짜인데 진짜처럼 여기는 거,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이거 대책이 없습니다. 이거 한번 빠지면. 성도님들, 말세에 지금 이 시대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틀리면 진짜야. 성경적이야. 그런데도 거기에 미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1992년도 10월 27일 밤이었어요. 갑자기 엠페렉이 92년도 그때는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저는 청년부 한참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그럴 때예요. 야구는 실패했지만 어느 가을밤이었죠. 대학교 3학년 22살 때 한참 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는데 여보세요? 형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에 들립니다. 목소리가 누군지 알겠어요. 제 그 후배, 우리 예라명과 동기 형제였어요. 근데 이 약간 정확한 느낌이 막 들면서 별로 목소리가 막 크게 안 들리면서 그리고 말을 안 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형 잘 있어 그러는 거예요. 응? 이거 어떻게 가나? 형 잘 있어. 형 그동안 고마웠어. 그러면서 끊는 거예요. 이 뭐지 이게? 사연도 얘기하지 않고 92년도 10월 27일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분들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의 92년도 10월 28일 날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잘 아시는 분들 기억나시나요? 92년도 그때 다 어려서 모르겠죠? 우리 장년들은 알 텐데 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휴거한다. 이 대한민국에 난리 났어요. 그때. 그래서 10월 28일 날 진짜 예수님이 오는지 안 오는지 KBS, MBC 방송사에서 생방송으로 취재하는 난리는 92년 10월
10월 28일 휴거, 예수님 공중가림, 난리야. 그래서 막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직장 때려치고 공부도 안 하고, 그 친구가 저는 그 친구가 공부 되게 잘해요. 용산고등학교 출신인데 공부 되게 잘해요. 지금도 이제 연대 지방대 나왔지만 그때 고3 때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왜? 10월 28일 휴거니까.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친구네 그 논리에는요. 공부를 전혀 안 했어요. 공부했다면 서울대 갈 친구예요. 아이 그냥 장난 아니거든요. 막 난리 난 거예요. 예수님 휴거한다. 사회적인 큰 소동이고 무리를 느꼈어요. 보세요. 전두환도 92년 10월 28일 예수님 공중전에 막 휴거. 난리 났어요. 예수님 휴거할 때 저 꼭 데려가주세요. 이렇게 미혹한 목사님이 누구냐? 이분. 아, 멀쩡하게 잘생겼는데. 이장님 목사가 나중에 경찰에 체포다. 근데 10월 28일 예수님 안 오셨어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여기.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인자의 날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는 날을 보고자 하되. 지들이 정해가지고 이 10월 28일 날 예수님 온다고 해도 보지 못하니라.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미혹의 역사가 있다. 이건 굉장히 좀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내 삶에 끊임없는 그 미혹의 속길과 몸짓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왜 미혹당해요? 무지해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사람 무지해서 사기당하잖아요. 확실하지 못하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신앙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정확하게. 확실하면 당하지 않아요. 진짜를 알면, 진리를 알면 당하잖아요. 이 미혹하는 마귀 이놈이 예수님까지도 그냥 미혹하려고 간이 부었어요. 겁대간이 상실했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미혹하잖아요. 그죠? 넘어지게 하려고 실족하게 하려고. 근데 예수님 미혹 당했습니까? 안 당했죠. 왜 안 당했어요? 확실하게 알고 있기.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응? 여기서 뛰어내려라. 내가 다 줄게. 그죠? 나랑 협상하고 딜하자. 절대 안 넘어갔어요. 왜요? 예수님이 뭐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예수님의 몸에 녹아 있어요. 그냥 확실히 아니까 미혹당하지 않고 그냥 일거에 그냥 정리되고 그냥 깨갱깽 하면서 그냥 마귀가 꼬리를 내리는 거죠.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력은 그 성도님들 그래서 말씀을 기본적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예수님 보세요.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딱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담쌓고 살면 안 돼요. 그러면 미혹당하면 쉬워요. 그래서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딱 날마다 조금이라도 꼭 읽어가지고 쌓여서 내 시간에, 내 생각에 그게 딱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도 안 하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성경 한 번쯤은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아버지 집사님이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노년에 1년에 성경 8번 읽고 막 그러세요. 그 지루한 시간을 성경 읽음으로 보내잖아요. 이건 자랑스러워요. 네? 성경 읽고 그리고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감각. 이건 성령님이 그런 감각을 주십니다. 분별력 줘요. 확실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세에 미혹당하기 쉬운 이 시대에 분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작. 고난을 감수하라.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감수해요.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 고난.
25절 마치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영광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너가 되게 하리라.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오실 때인데 첫 번째 오셔서 다른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인정받고 영광받지 않았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영광 받아야 할 분이 고난을 받았어요. 환영받아야 할 분이 사람한테 버림을 당했다는 이 사실. 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과 숙명이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으면 우리가 즐겨야겠죠. 숙명이 뭐냐면 우리도 고난을 당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어서 날마다 태평하지 않아요. 각오했잖아. 나를 따라오면 나 때문에 네가 뭔가 힘들어질 텐데 그래 나 따라올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해요. 사람한테 버림당해. 버림당했을 때 그 우리의 상실감 아시죠? 소외도 당할 수 있어요. 사람한테 미움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감정이 참 쉽지 않은 이 상황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모두에게 칭찬받지 않아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게 됩니다. 아직 모르죠. 점점 말세니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수 믿기 더 어려운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지금 기도해놓고 무장해 놓지 않으면 그때 팍팍 다 쓰러져요. 자녀들도 그럴 거예요. 좀 정신 차릴 때예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서 지금 예수 믿는데 너무 편하잖아요. 어떤 시대가 올지 몰라요.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출현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믿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런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 믿으면 세금 더 때리고 예수님 믿으면 사회적인 모든 것들도 특권 다 빼앗아가 버리고 핍박받았던 유대인들처럼 나치에게 핍박받았던 유대인들처럼 예수 믿으면 그런 시대가 반드시 와요. 우리의 인생에 60대 때 50대 때 그런 시대가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 살라고 신앙 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런 일이. 마귀의 속성을 가진 자가 성령의 속성을 가진 우리를 반드시 괴롭혀요. 가족일 수도 있어요. 친구일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지체일 수도 있어요. 이런 고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고민해봐야겠습니까? 생각해봐야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네가 치욕을 받으면 기뻐하라. 우리가 이러한 어떤 상황들을 경험하거나 겪었다면 나는 누굽니까? 진짜라는 사실이에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손님들 사람들한테 이러한 어떤 반응을 만나면 안 됩니다. 야, 너 교회 다녔냐? 너 교회 다녔어? 야, 몰랐어. 너 교회 다녀? 절대로 이러한 어떤 반응을 보이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저한테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도 제가 목사님 같은가 봐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어떤 분이 교회에서 오셨나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 목사같이 보이나 보다. 양복 안 입었는데도. 분위기에서 딱 믿는 자의 어떤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영광으로 알고 기뻐하라. 훈장처럼 여겨라. 베테랑 참전 용사가 상처를 보잖아. 내한테 정투에서 내가 얻은 상처야. 영광 훈장으로 여기듯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그거 가진 거. 그 상처가 아니에요. 훈장처럼 여기는 거예요. 사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때문에 도망가고 다 부인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이제 사도들이 너무 센 시를 일으키니까 그들은
사도들을 체포해가지고 막 고문하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 입 밖에 내지 마. 내면 너 똑같이 예수처럼 십자가에 죽일 거야. 이런 협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들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얼마나 맞았겠어요. 본때를 보여드려. 더 많이 맞아야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하니까 등이 완전히 그냥, 그죠?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겠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다고 여기시는 시작 기뻐하면서 기뻐하는 거야. 야, 나 진짜구나. 야, 나 진짜다. 나 진짜. 뭐 기뻐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게 아니라 나 진짜야. 드디어 진짜야. 공의 앞을 떠나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시작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게 능력이에요. 성령을 구하는 자들은 그치지 않아요. 그치지 않으면 죽인다 해도 그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나?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우리는 고난을 감수합니까? 영적인 평행 이론 때문에 그래요. 평행 이론. 예수님이 당하고 예수님이 일어났던 일도 나도 똑같이 당한다. 말씀에 평행 이론의 법칙이 있어요. 예수쟁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그게 그리스도. 예수님과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시작.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리라.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해 가시는, 넉넉하게 감수해 가시는 영적인 힘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시작. 무심하게 살지 않는다.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 무심하게 살지 않는다. 26절, 29절 제가 빨리 읽을게요. 26절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절 같이 시작.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기둥이 비오가 발려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역사적 사실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죠. 어느 시대 누굽니까? 그때 그 사람들 누구죠? 노아 시대, 롯의 시대. 이들의 결과는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 소돔과 고모라 심판 사건은 최후 심판에 대한 티저 영상이에요. 예고편. 일종의 예고편. 멸망한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 2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물론 그때가 너무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어떤 시대였죠. 오늘날은 그 이유는 부패와 타락하지 않았나요? 여기 보겠습니다.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문제예요? 먹는 게 문제예요? 네? 여기 28절에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고 팔고 당연히 우리의 삶 아닙니까? 심고 집을 짓던 이게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살았다고 막 멸망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지 않나요? 일상적인 풍경이잖아요, 성도님들.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제목처럼 무관심에서 멸망당한 거예요. 무심, 무반응. 하나님이 골든타임의 기회를 줬어. 심판할 거야.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는 걸 봐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려는 방주를 만들고 있다. 살기 위해서. 여기 탑승해라. 교회에 와라. 방주는 교회잖아요. 교회에 와라. 예수님 믿어라. 하나님 이쪽에 경고음이에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도 전혀 관심이 없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일도 신경을 안 써요. 반응이 없어요. 위기의식이 없어요. 긴장도 안 해요.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한 4, 5월 달쯤에
진도 8.9의 지진이 발생할 거다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뭐 백두산이 뭐 폭발한다 그러는데 진짜로 백두산이 수년 내에 폭발한다 그럼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백두산이 폭발하고 나는 낫지 이러겠어요? 롯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롯에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과 나라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구원하려고 사위들을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얼마나 이곳에 떠나라 기회 줬거든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라. 이런 진담이 어딨어요? 다 농담으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네. 무슨 소설과 허탄한 얘기처럼 그렇게 말해요. 노아를 보면서 그 당시에 노아를 어떻게 보겠어요? 이야 구원자다. 우와 우리의 영적 지도자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 있겠어요? 미친 거 아니고 미쳤어. 화재 인물. 성도님들 노아의 때랑 소돔 고모라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노아의 때와 백성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어떻게 하리라? 이러하리라.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세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에 오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1도 신경 안 쓰죠. 들어볼 가치도 없죠. 그냥 무관심이죠. 성도님들 혹시 우리도 이런 마음 아닐까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노아처럼 비정상으로 그냥 민폐 캐릭터예요. 지하철에서 전도해보세요. 혐오 대상 아닙니까? 교회 나가서 기도하더니 뭔가 빠졌다 막 이렇게 해석해버리고 막 사이비 집단 지성인들 뭐 알뜰 신자인가? 거기 나오는 지성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그들을 어떻게 볼까요? 그냥 어이없이 보는 거예요. 지성인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어이없는 대상, 바보, 분별력 없는 자들, 미친 사람 취급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한 번쯤 누군가에게 미쳤어라는 소리 들어야 된다고. 같이 합시다. 미친 게 정상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베스도나카가 어떻게 말합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이제야 정상이 됐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미친 모습처럼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상이고 그들이 비정상이고. 미친 사람 취급하면 한 번쯤 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24절 25절 누가 하나님이 선택하고 누가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증거가 뭐냐? 증거. 구원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의 증거. 근거가 뭘까요?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그것보다도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같이 합시다. 무관심과 관심. 선택받은 자들은 관심이 있어요. 관심의 관심.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 선택받지 않은 자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 전혀. 노아랑 소돔 고모라 사람들처럼. 로마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택과 버림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조하잖아요. 육신을 따르는다면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다는 영의 일을 생각은 뭡니까? 관심이잖아요. 관심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다면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노아랑 이삭이랑 사람 먹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어요. 신앙 생각 없어요. 교회 생각 없어요. 관심 없어.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거, 돈 버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이것만 온통 관심만 있다. 이런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고 선택받은 자들은 영의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해요. 성령을 닮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해요. 자기 신앙 생각해요. 자기 신앙에 관심을 둬요. 내 신앙이 좀 좋아지고 있나? 성장하고 있나? 내 영혼을 살펴요. 다윗처럼 시편처럼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낭만하고 불안한가? 성령님 생각해요. 기도하는 것에 관심 둡니다. 신앙생활에 관심을 둬요. 결과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걸 버린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네. 이게 결정적인 증거예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냥 무심.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어. 오늘날 심각한 게 뭡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다 무심한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냥 자기 먹고 사고 돈 벌고 건강하고 이것만 관심을 가져요. 영적인 것에 전혀 자기 영적 상태가 어떤지, 성장하고 있는지, 신체에 빠졌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그냥 무심한. 바짝다. 사랑은 관심이다. 자기 나한테 관심 없어? 그죠? 나 사랑해 안 사랑해? 관심이 없어 나한테 아무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관심이 있어요. 주님이 관심사에 나도 똑같이 관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은 자들은 바울이 밝힙니다. 왜 그러냐? 진리를 몰라서, 일단 진리를 몰라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실인지 몰라서 멸망한다! 뭐 지옥 있다! 전혀 무슨 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감각이 없어요. 에베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어. 그렇죠. 시체가 무슨 반응을 합니까? 시체가 무슨 생각이 있어요? 영혼이 죽어있으면 그냥 무관심이에요. 영혼이 죽어있으면 그냥 무심이에요. 그냥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가 죽어있고 지금 뭔가 감각 없는 상태를 우리 늑충왕교에 와서 그거를 살려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떻게 살려요? 내 영혼이 어디 있어요? 어디? 여기 다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약도 바르고 치료받고. 근데 영혼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영혼은. 근데 영혼 보고 야 영혼아 뭐 지금 뭐 이런 상태로 되라 하면 뭐 영혼이 움직여요? 우리의 영혼의 전담 담당자는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자는 그래서 감각이 살아나고 세포가 살아나고 다 제대로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들.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고 막 천국을 누리는다는 마인드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관심이 생겨요. 관심이. 하루아침에 관심이 증폭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전에는 전혀 관심도 안 뭐 기도하는 거, 뭐 영혼이 잘 되고 뭐 이런 것들 전혀 관심도 없고 무심한 존재로 살았는데 자꾸 거기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게 행복의 시작이에요. 천국의 시작이에요. 관심을 자꾸 두면서 그 관심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나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제1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넘어서 어떤 마음까지 돼버리냐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마음,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그냥 팍팍팍팍 부어주시는 그런 마인드, 어떤 마인드일까요? 이런 마인드예요. 시작.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마음 좋아하신다고요? 전심. 복받은 모든 분들, 특히 다윗. 지난주에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 전심. 사람은 전심이에요. 뜨겁게 사랑하는 전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최고 제일 좋으신 분.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 전심으로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분. 맞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하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내 마음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천국이 임합니다.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세요. 누리라고 주님이 불렀어요. 저도 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맛보고 누리시고 기도하면 누리게 되어 있어요. 누리시고 준비해 가시기를, 관심을 두고 준비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